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사가 여러분들이 다 커먼 센스라고 있습니다. 인생사가를 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권력이 많거나 또한 지식적으로 보이거나 또한 외모적으로 특출나거나 또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랄지 또 유튜브에 많이 나오든지 TV에 많이 나오든지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배경들로 많이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간사가 막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런 사회 생활 모습과 현대 사회 모습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그러한 평가는 비지블한 이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많이 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를 만드는 힘이 있는 군대를 만나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할 것이고 힘이 없는 군대, 연약한 군대, 숫자가 적은 군대를 만나면 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하면 톨킨 그분이 쓴 반지의 제왕에 보면 반지의 제왕의 그 결론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기냐? 키도 작지만 또한 연약한 무리들이 프로도와 샘이라는 그 인물들이 결국은 그 욕망의 반지, 힘의 반지, 절대 권력의 반지를 모두가 욕심을 내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 소유화됨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반지는 용광로 속에 이게 파묻혀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그 후자, 바로 그것을 마법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앰으로 정말 우리가 순수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그 일을 이루신 상황들이 바로 키도 작고 소수의 인원들이 그 일을 해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군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떠한 사람의 인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할 때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노아의 가족 8식구 이 몇 명 되지 않는 채 30명도 50명도 되지 않는 더 나아가서 100명도 되지 않는 몇 명의 그 노아의 가족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렘넌트 남는 자라고 얘기해요. 남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가 있었고 또 12 제자는 70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12 제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확장되는 그러한 소수의 인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원의 300용사 많은 사람이 싸우러 왔지만 블레셋과 싸우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약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미국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표출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곧 숫자가 많건 적건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미가서를 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정말 산당이나 여러 흩어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적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증거한 사람이 드물었지만 곧 미가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되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훅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민족의 그런 배반당하는 삶을처럼 보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토레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계속 나를 떠나고 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외부의 힘, 다른 나라의 힘, 또한 강대국의 힘, 이 모든 힘들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을 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곧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볼 때 이방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이나 아스리아로 끌려가서 나라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다시 회복할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두겠다. 곧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선포됩니다. 그래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재판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미가서 전에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한 만큼 다시 이방인의 도구로 삼아 그들이 뺨을 맞는, 그건 이제 비유법입니다. 곧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딸 군대여 이거는 사실은 비약하는 말입니다. 비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 군대란 말이에요. 딸은 연약합니다. 군대가 힘이 없는 상황을 딸 군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한 이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연약한 존재가 때를 모을 때가 됐다. 왜?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가를 돌이킨다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1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탄절날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두 가지를 늘 메시지를 남겨 dual meaning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과 또 앞으로 미래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이 구약의 대부분의 메시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곧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심볼라이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는 같은 지형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에브라다는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성.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고 그 도시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어떤 사람들 바로 양을 치거나 목동들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는 뭐가요?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양떼를 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양이나 치고 좀 변두리였기 때문에 설마 거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낳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나 시온이나 에루살렘이나 또 사마리아나 좀 큰 도시에
하나님께서 뭔가 그 도시에서 일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마인을 아주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목동들이 가서 양을 치고 그렇게 막 목동들에 막 똥도 있고 또 그 목동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생활하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좀 더러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왜냐하면 목동들이 자기 양을 잊어버리면 어때요? 막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면 어떡해요? 남의 양을 막 가져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고 막 그런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목동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는 그곳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를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자는 임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땅도 지형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친 가운데 오전에 우리 미국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고 막 힘없게 나이 드신 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곳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크가 베들레헴보다 더 낫잖아요, 사실. 땅도 비싸고 여기 살기 좋은 도시 뭐 버지니아에서 1등인가 2등인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 동네가.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로 나가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선한 일로 이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다스리는 그 의미가 하나 있고 아까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의미가 이 구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또 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나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스릴 자가 나타나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 그들이 포로를 회복시킨 것이 다스린 것을 회복시킨 거라면 정말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 다스릴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다윗의 왕조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영적인 왕, 바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왕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다윗의 왕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가 미가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오늘도 메아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땅 아멘. 미가서는 베들레헴이 작았다고 그래요? 컸다고 해요? 네,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뭐라 그래요?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숫자에 그 mathematical limit이라고 그래요. mathematical limit. 이게 어떤 수학적인 리밋에 걸려 있지 않고 뭐에 걸려 있어요? 숫자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함이 완성되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고 작은 마을이라도 영광의 땅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된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거나 또한 어둠의 자식이었다면 별 의미 없고 내일 죽어도 지옥 갈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베들레헴과 같은 천하고 죄 많은 내게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작지 않은 영혼이라는, 작지 않은 영혼, 내가 연약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 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도 보기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로케이션, 이 어떤 그 지형적인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냐 안 쓰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그 곳이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왜 작지 아니하는가? 왜 그곳이 작지 않은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더블 인터프리테이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미래에 봤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그곳이 작지 않은,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모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이 좀 보잘것없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함. 나는 아무것도가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성령이 인도하는 자다. 나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건들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겠고, 여기는 일정 기간 그들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에게 유익한 신을 찾아다니겠던 그들에게 그 대가로서 죄악의 멍에가 씌워집니다. 바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을 이렇게 비유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해산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 남는 자가 된다. 렘넌트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보리니 그가 영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한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는 자, 이제 오늘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선택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화, 영원한 평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평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평화,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평화, 예수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늘 마음이 그렇게 이끌린다. 인텐션 이렇게 이끌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낸 성령이 여러분들을 견인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견인해 나갑니다. 로보트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다시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셔서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더욱더 그
죄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나는 나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정말 예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어때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이 허물을 어떻게 다 담당해 주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평화가 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며, 이게 아수르가 처음에, 아수르나 이게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먼저 침공했어요. BC 722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냐?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또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BC 586년에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 때에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발휘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면 저 말씀이 맞지가 않다 이거. 분명히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서 이기게 한다는데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devil in meaning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한다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메시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7 목자와 8 군왕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게 유세지예요. 이게 자주 쓰는 관용구단 말이에요. 관용구. 7 목자와 8 군왕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힘, 여러 abundant,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는 파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오셔서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리아가 그렇게 힘을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것을 육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아수리나 바벨론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견딜 수 없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오직 그 목자와 7 목자와 8 군왕의 힘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완전하신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힘없는 예수, 연약한 예수, 내가 좀 필요할 때 도움만 주는 예수, 나의 죄를 구할 때마다 이렇게 용서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 전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예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기쁨이 넘치고 얼굴 가운데 웃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수를 알기에, 이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너무 위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 우리 한 번만 눌러줄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곧 영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을 바로 야곱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있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슬과 단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이슬과 단비는
heaven, from heaven, 하늘에서 온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군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암몬, 모압 여러 지역이 있지만은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이런 이슬이나 비는 신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한 바벨론은 마르둑,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알. 자기들이 신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런 이슬이나 비, 이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 곧 남은 자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듀얼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듀얼 미션. 우리의 미션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미션이 생깁니다. 이 이슬과 비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노력이나 공로로 이 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나누는 미션이 생깁니다. 또 하나 미션이 뭐냐면 나중에 나올 텐데 바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여러분 바벨론 궁전 가보면 정원 뜰 가면 뭐가 있냐면 벽에가 사자들이 많이 모자이크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벽돌로 사자 모양들을 많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자의 몸, 이집트에 가면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사람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호신처럼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자의 강력한 힘은 바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슬과 풀에 내리는 단비가 이렇게 내는 것처럼 그들인 그런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사랑을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지먼트, 곧 심판이 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저주의 심판이 되는 이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밑에 고린도 2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읽었을 때 이 로마의 개선 장군이 어떻게 행진하는가 그리고 행진 제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바울은 잘 압니다. 그것을 도용해서 이것을 예표를 썼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로마의 군대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앞에 무엇을 하냐면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 그러면 그 군인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향수를 뿌려주면 군인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향수를 맡으면서 그 행진을 하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이 잡아온 포로들은 그 향수를 맡으면 어때요? 이제 이 로마 땅에 왔구나. 이제 곧 있으면 내 처형되겠네. 이 이미지가 이 향수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그러니까 포로들은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사막에 이른다는 신호가 되고 그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겼고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 향수를 맡으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내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증거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곧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된다고? 생명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 곧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냄새, 곧 향기를 맡게 되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 가운데 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한 담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펼치고 나누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이고 오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선택받고 또한 선교를 또한 미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풍성해져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